감사합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36편인데요. 표제는 여호와의 종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 36편은 사실 다양한 성격이 함께 버무려져 있는 시이기 때문에 이 36편은 어떤 장르의 시입니다라고 특정하기가 매우 난해한 시 중에 하나이죠. 그렇지만 그 내용은 선명합니다. 하나님의 빛과 악인의 어둠을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악인의 부패함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시편이 오늘 본문 36편인 것이죠. 흥미로운 점은 오늘 36편은 시편 1편과 거의 비슷하게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구조가 반대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구분하는데 시편 36편도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구별하고 있죠. 1편은 복 있는 사람을 먼저 다루고 악인을 묘사한 뒤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합니다. 반면 오늘 본문 36편은 악인을 먼저 다루고 그 뒤에 의인의 순서로 묘사한 뒤에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 1편과 시편 36편을 통해서 분명해지는 사실은 성경은 인류를 오직 두 종류로만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 있는 사람과 악인, 의인과 죄인 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에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라는 이 말은 구약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 중에 하나이죠. 다만 우리에게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은 보통은 이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식으로 번역되기 때문입니다. 즉, 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이르시기를 같은 표현에서 하나님 대신 죄가 들어있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 것이죠. 악인과 죄에 대한 첫 번째 묘사는 그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점인데 다윗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명백하게 하신 죄악의 특징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레미야 2장 19절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이 죄악들 나열한 죄 중에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두려워함, 즉 경외함이 없는 것이 바로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죠. 악인들은, 죄인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바른 두려움 혹은 경외의 유무는 우리 신앙의 건강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앞에서 너무 두려워 떠는 모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고 즐겁기만 해서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분이시고 권위 있는 분이시고 그 앞에 섰을 때 나의 죄악된 모습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 또한 정상적이며 또한 그것에 대한 경외함이 있는 것은 우리의 건강한 신앙의 지표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은 오늘 말씀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거절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악인은 스스로 자랑하죠. 내 죄악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내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정말 거기서 더 나아가 스스로를 자랑하게 됩니다. 기준이 자기 자신이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죠.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오히려 자랑을 합니다. 그 죄를 깨닫지 못하니 그 죄를 미워할 수도 없으며 회개할 수도 없는 것이죠. 오늘날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잘 드러납니다. 꽤 오래전에 한 10년 전인가요? 15년 전쯤에 그 시대를 대표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PR의 시대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야지
경쟁력이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였죠. 지금도 그것은 유효한 세상의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 PR,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는 것에서 자신의 예전에는 부끄러워해야 했을 모습들, 자신 정말 숨겨야 하고 남들이 몰랐으면 했어야 할 그런 모습들까지도 너무나 서스럼 없이 밝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장점인 양 드러내는 것을 너무나 쉽게 보게 됩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된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자신이 드러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고 회개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도 모른 채 정말 오히려 드러내고 자랑하고 당연히 회개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면 3절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라는 것에 이르는 것이죠.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죄악된 말이 나오게 되고 거짓이 나오게 되고 또 지혜와 선행 즉 모든 선한 행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온 세상이 얼마나 심판하고 정죄하는 데 신속한지 모르죠. 그리고 선행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악하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들 어떤 행동이 있을 때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을지 어떤 사정이 있을지에 대한 헤아림 없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바로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모습들이 너무나 신속하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 남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고 그 자비를 베풀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또 그러는 모습들이 너무나 희귀하게 느껴질 정도로 이 세상이 물론 그런 일들이 여전히 있겠으나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더 많이 드러나는 세상 속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악이 점점 더 관영한 세상인 것이죠. 그뿐 아니라 4절에는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4절에 나오는 침상 그리고 길이라는 이 표현들은 관용적으로 함께 사용되는 표현들인데 비슷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라는 말처럼 항상 세트처럼 쓰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항상 언제나 그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침상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회상하지 않습니다. 또 길에서 걸어갈 때도 그러니까 누워서도 길을 걸어갈 때도 항상 한결같이 악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참으로 악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을 되새겨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 악한 자의 모습이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과 별개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이렇지 않은데 너희들 말고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은 이런 모습들이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악인에 대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내 길을 떠나면 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말씀의 지도를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이 바로 이런 존재들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은 죄에 대해서 경계할 때 저 악한 자들을 보라 하지 않으시고 이런저런 죄를 정죄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고백한 우리의 모습이 언제든지 이런 죄로 넘어갈 수 있는 본질상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되새기며 그 사실을 경계하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이런 악인의 모습, 옛사람이 자꾸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도 수도 없이 고백하는 것이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의 말씀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점점 순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 같았는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내 안에 감춰져 있던 눌러져 있던 악한 본성이 옛사람이 정말 어느 순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경계로 삼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에 더욱 의지하며 악을 경계하여 선한 길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부터는 성도들이 누리는 은혜와 복락을 묘사하고 있죠. 5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히브리적인 표현에서 하늘이라는 것은 한계가 없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만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 그리고 심판을 함께 묵상합니다. 진실하심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6절에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산과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산들이라고 표현된 표현에서 우리 개역개정은 하나님의 산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여기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최상급 표현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산들이라는 말은 가장 큰 산들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사용한다면 이 구절은 하나님의 의는 가장 큰 산들처럼 흔들리지 않음을 묘사하는 것이 됩니다. 실제로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은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심판 역시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하나님의 심판은 깊은 바다와 같아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정말 가장 큰 산, 가장 깊은 바다, 정말 산과 바다와 같아서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는 견고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죠. 또 다윗은 다시 한번 주의 인자하심을 7절에 드러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으로 보호받는 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중에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경험하였습니다라고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 이 찬양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경험할 것입니다라는 찬양입니다. 8절에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여기서 풍족하다라는 말은 이제 성도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만족감을 표현해주는 말이죠. 사실 성경에는 보면 곳곳에 잔치 혹은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이런 묘사들이 자주 등장되죠. 이 그런 모든 묘사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시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집에 도착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위해 잔치상을 베푸시며 어디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환영을 받게 될 것을 다윗은 바라보며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찬양이 시편 23편 5절에서 나오는데 다윗은 그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신다라고 노래한 바 있죠. 하나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다윗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상을 차려주시며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수들이 그 이전에 다윗을 대적하면서 네가 틀렸어, 네가 잘못됐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말 다윗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근데 여호와의 존전 앞에 도착하는 그 날에는 다윗이 내 백성이었어, 내 자손이었어, 내 사람이었어, 다윗의 예배가 옳았어 라고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시는 환영의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예언적인 시로서 찬양하고 고백하며 노래할 수 있었고 그것이 그의 다윗의 인생에 항상 드려지는 찬양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찬양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8절에서도 그대로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8절 하반절에 주의 복락의 강수라는 이 문장은 원어를 직역하면 주의 에덴의 강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락이라는 단어가 에덴인 것이죠. 이 에덴을 번역하면 기쁨의, 즐거움의 라는 뜻이고 이것을 복락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은 그 복락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번역하였지만 이것이 또 한편으로는 그 언어적으로 다윗이 인간이 상실했던 에덴의 풍성한 은혜, 즉 기쁨과 희열의 회복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의 집,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날에 우리의 모든 기쁨, 우리가 인간의 타락과 함께 상실하였던 그 기쁨의 복락이 에덴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다윗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생명의 원천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눈이 아닌 주의 빛 안에서 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윗의 한결같은 자세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인 것이죠. 성도는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해져 가는 삶입니다.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신앙이 정말 성숙하여져 가는, 그래서 그 성숙이 곧 우리의 실력처럼 보이는 삶을 살아가죠. 그렇지만 동시에 성도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나의 경험이, 내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100%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이죠. 요즘 새벽에 욥기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욥기서를 보니까 총 주제가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신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시대를 초월할 정도로 탁월하게 깨닫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모른다라는 것이, 다 알 수 없다는 것이 욥기의 주제인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평생에 걸쳐서 여호와의 존전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지식과 내 실력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내 경험에 비춰서,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였는데 내 교회 생활, 내 신앙 생활을 비추어서 이것이 맞다라는 태도가 아니라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이 순간 그때는 그러하셨지만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지 말씀에 비추어서 헤아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며 이해하려고 하는 애쓰는 모습이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성도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는 주의 인자하심이 모두 3번 등장합니다. 5절과 7절과 10절에 걸쳐서 등장하죠. 오늘 본문 36편의 핵심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비록 죄악과 속임이 난무한 세상에 둘러싸여 살아가지만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는 백성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정말 다윗의 인생을 보면 평안한 날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둘러보면 짜증이 나고 답답하고 원망이 나올 만한 그런 상황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쉬지 않고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어느새 찬송으로 가득해지는 것을 우리는 그의 시편들을 통해서 엿보게 되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성도의 중요한 자세인 것이죠.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익숙하죠. 원어로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단어이고, 이 헤세드라고 하며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는 다양한 의미를 함축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에게 자주 쓰이고 와닿는 의미는 실패하지도 않으시고 변함도 없으신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은 언약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실패하지도 변함도 없다라는 것이 이 인자하심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다윗은 그 인자하심을 묵상하며 자신이 그러한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에 기뻐하며 만족하고 있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한결같으신 그 사랑을 묵상하며 그 기쁨과 만족함을 충만히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2절에서는 기도인 것이죠. 근데 이 기도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자신을 보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즉 성도의 기도인 것이죠. 10절에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라고 먼저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는 주의 공의를 베푸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닌 주를 아는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즉 자신의 기도에서 시작하여서 공동체를 향한 기도,
공동체를 위한, 교회를 위한 기도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선하심을 더욱 깊이 맛보아 알게 해달라는 것이죠. 주를 아는 자들은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고 교회입니다. 교회가 만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인자하심을 더욱더 맛보아 알게 된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은 없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은총교회가, 은총의 모든 가족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심으로써 날마다 더욱더 깊이 맛보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서 우리는 1절에서 4절에 다윗이 악인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기도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죠.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앞서 1절에서 4절의 그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자신과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나를 지켜주지 않으시고 그것들이 나에게 도달하지 않도록 보호해주지 않으시면 그 교만한 자의 발이 내 발이 되고 악인들의 손이 내가 돼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한편으로는 그런 자들에게 둘러싸여 살아가는 자신의 처지를 도와달라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정말 이것이, 이 악이 나로부터 멀지 않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모든 악으로부터, 그런 악인들로부터 뿐만 아니라 그런 악으로부터도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의 일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와 동일한 것입니다. 악한 자들 속에서 뿐만 아니라 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기도는 매우 중요한 기도인 것이죠. 12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이 12절에서는 다윗은 시편 1편에서 말한 악인의 운명을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시편 37편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기도 하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살다 보면 그럴 일이 참 많죠.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더 선한 자들이 더 어려움을 당하고 저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이런 수치를 당해야 하든지 납득이 안 될 때도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런 악인들의 길은 망하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늘 염두에 두며 살아가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에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고단한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그의 시편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순전하게 지킬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찬양을 늘 돌릴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 탄원하다가도 한탄하고 탄식하다가도 어떻게 그의 결론은 언제나 찬양이 될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될까? 참 신기하게까지 할 정도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과 다윗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중에서도 주의 인자하심을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결론이 이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중에서도 주의 인자하심을 묵상하는 것으로 통해서, 그러니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다윗 스스로뿐만 아니라 이 시편 36편을 함께 찬양하게 될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하듯이 전하는 것이죠. 더 주의 인자하심을 더욱 맛보아 알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으며 축복하고 있으며 또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권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은혜를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지 않으시면 과거의 은혜로 살아갈 수 없다는 말이 우리 교회 안에 늘 정말 격언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과거에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더라도,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며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날마다 은혜를 정말 은혜의 크고 작음을 논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지만 정말 미미하게나마도 희미하게나마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사그러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늘 다윗과 같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이 밤에도 하나님 이 은혜로 살아갔던 우리들이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밤이 되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이 노래하였듯이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 즉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무엇으로도 대체 불가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친히 보내주심으로써 정말 이 세상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낼 만큼 너희들을 사랑하였는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확증하시고 그러니 너는 이 사실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고 약속하셨고 또 언제든지 부어주려고 준비되어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신뢰하심으로써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언제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향해 확실한 증거를 세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확실한 증거, 너희들을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을 향한 나의 사랑은, 나의 보호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그 언약을 오늘도 신뢰하며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언약 속에서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은혜를, 평안을 누리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정말 우리의 고백을 위하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삶을 고려 부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주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눈 마음에 원망할 것, 주 하나님 아버지 탄식할 것, 주 하나님 아버지 불평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있는 일들이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끼리도 이야기 나눌 때 갈등이 생깁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서로 바라보는 것이 달라서 같은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때로는 우리들끼리 싸웁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일들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이거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주님, 다윗은 바라보기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라고, 인자하심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심을 주여 기억하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라고 권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그러할 때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음을 주 하나님 먼저 고백하며 또 우리에게도 전하며 이 고백에, 이 찬양에, 이 간구에 함께 동참하라고 검련하는 것을 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이 말씀을 의지하며 영원토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약속하신 그 사랑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였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언약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